오늘 제목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일상이 지루해지거나 단조로워지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준다면 큰 위로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옛 가요 중에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 맨 처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 이것이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겠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오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큰 슬픔과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인성에서 남편을 잃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죠. 사실 이 나인성이라는 지명은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려진 도시도 아닌 거죠. 그냥 어디 밖에 있는 코딱지만한 도시, 별 볼 일 없는 도시도 아니고 그냥 고을 정도의 그런 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방향을 틀어서 나인성으로 가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인성도 지나가시다가 들른 게 아니고 나인성을 향하여서 거기를 목적지를 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가셨겠죠. 11절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한 과부 아들의 상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과부의 아들이 그 동네에서 뭐 유지 정도 됐을까?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과부라는 이 여인의 위치가 높은 위치도 아니고 그냥 평민? 또 과부라는 것이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를 하러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대요. 당시의 과부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겁니다. 북의 사회였어요. 이스라엘도. 남자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였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여자의 위치는 늘 남자에게 종속되고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말이 보호였지 거의 뭐 종속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겠네요. 결혼 전에는 이 여인이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아버지가 없으면 큰오빠에게 종속이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이 죽으면 장남에게 속하게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과부는 사회적인 보호막이 사라졌던 사회적 약자로 인식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줬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알마나라고 그러는데 벙어리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벙어리래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회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남자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회적 벙어리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외아들을 잃었던 나인성 과부의 슬픔과 절망은 당시 사회에 있었던 상속법을 보아도 나타납니다. 이 상속은 철저히 남자 후손에게만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상속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보면 여자의 이 상속 문제가 완전히 제외됐던 건 아닙니다. 민수기 27장 6절 7절에 보면 슬로브앗 딸들의 슬로브앗의 그 딸들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 장남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아들들이 없다고 해서 딸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이 완전히 배제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분명히 챙겨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여자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과 차별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면 아예 사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소외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부는 일단 남편이 죽었고 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외아들인 장남의 보호 아래 살아갔을 거란 겁니다. 남편의 모든 유산을 이 외아들이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삶을 연명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외아들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외아들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남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형제들이 없으면 친척들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거예요. 그동안 외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사회적 보호막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과부의 딱한 처지를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지 과부 외아들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많은 공감이 됐던 거겠죠. 당시 장례 절차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또 구분이 됐다 그래요. 이 남자는 무덤까지 시체를 들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고 여인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그 무덤에 안치된 시체를 향유를 발라서 부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이죠. 과부 아들의 시체를 운구하는 일을 앞에 남자들이 맡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에 어머니와 여인들이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향유를 들고 말이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신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루아침에 절망스러운 처지가 된 과부에게도 눈길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장례 행렬 맨 앞에 죽은 아들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과부를 먼저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과부를 먼저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죽은 외아들의 시체를 운구하는 행렬을 행렬 맨 앞에 가셔서 잠깐 멈춰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시고 그 청년을 다시 과부 어머니에게 데려가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심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였던 이 어머니에게도 아들을 데려가 줌으로써 이 사회적 위치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과부까지도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허무함으로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와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확신까지도 견고해진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를 물려받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 범죄 안에 속한 거예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사망을 이긴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장례식들을 보면 특히나 불신자들의 장례식 말고 믿는 분들의 장례식들, 믿음의 선진들의 장례식을 가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많은 장례식들을 또
참석하고 따라다니면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참 와닿았던 것은 뭐였냐면 5가지의 그 장례 절차 중에 2번째로 드리는 예배, 유족 위로 예배,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이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써주신 그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배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포받고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었음을 알리고 유족들이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도록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숨을 다한 성도는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유족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바로 유족 위로 예배인 것이죠. 나인성 과부에게도 똑같은 예배가 적용되더라고요. 아들은 죽었고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운구를 하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아마 죽은 아들을 다시 보는 걸 겁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셔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거.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이겠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눈앞에 바로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살리시고 자기의 품으로 그 아들을 데려오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위로와 은혜는 없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는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아들도 죽었을 것이고 또 이 과부 또한 늙어서 죽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들은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였던 이 아들과 과부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만났고 체험했으니까요.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즐거움과 소망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고단한 하루가 펼쳐지고 지나갈 때라도 인내할 힘을 주시고 이런 이 소망 때문에 절망도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선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인성 과부만 있었던 게 아니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적들을 똑똑히 지켜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막 하나님께서 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나님을 막 높여 찬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거의 한 400년 동안이나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서야 뭔가 응답이 온 것 같고 이제서야 뭔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날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온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서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나 현세적이었고 민족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그냥 선지자들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냥 놀라는 것에 그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에 쫓아다니고 와 이러고 침을 흘리는 것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 전하시고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똑같이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평소대로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나눴듯이 이렇게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온 평생에 그 3년간의 사역 가운데 이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쉬지 아니시고 쭉 이어오신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했다고 의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두렵고 뭔가 나에게 간섭받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명, 그리고 그 결정체였던 십자가의 사건까지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복음 전하시고 그날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느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까지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도 일으키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힘겨운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려놓을 거예요. 애기 돌보면서 힘든 거, 사역하면서 힘든 거 다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